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불금이기도 한데 또 오늘은 월드컵 첫 경기가 있는 날이기도 하네요. 저 지구 반대편 멕시코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전 11시에 체코하고 하나요?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텔레비전 앞으로 마음이 갈 거예요. 그죠? 또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인데 축구를 좋아하든 안 하든 축구 경기는 참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 안 다치고 또 실력을 10분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마음 저도 간절합니다. 우리가 또 월드컵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월드컵 보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도로 힘을 내십시다. 자,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한 절 말씀이에요. 아멘.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통성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회를 들어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또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렵고 고달픈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조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도 생각했지만 통성기도, 침묵기도,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 생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그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기도하여 축복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이론을 이야기를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기도를 실천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했던 시간, 이때 통성기도 했을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침묵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안 나와요.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뭐예요? 쌍방이 주고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막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통성으로 막 내 말을 쏟아내다가도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들을 가져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쌍방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말하기만 해요.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걱정을 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침묵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멈추는 것이거나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막의 교부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부러지져 기도했을 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나면서 막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수도원 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침묵하며 영성 훈련을 많이 가졌습니다. 수도원이니까 거기에서는 날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집중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침묵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왜요? 분주하게 막 일상 속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도원 울타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현실 속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하지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 말씀을 놓고 말씀에 나타난 한 구절을 읽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는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갖죠. 이런 시간들을 하면서 이게 홀로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공의 절정이에요. 인기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제자들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독의 시간일 수 있어요. 침묵의 시간일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달라요.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립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스스로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이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홀로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카톡으로라도 연결이 돼야지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군중 속에서는 평온함을 누릴 수 없고요. 우리의 영혼은 군중 속에서 소란함 가운데서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만의 영적인 충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중 잠시라도 좋습니다. 휴대전화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를 드리든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를 하든 침묵하며 기도하든 모든 기도는 다 중요해요. 신음소리를 내는 기도, 그런 기도 다 중요해요.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을 외치며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자, 다 중요해요. 어떤 기도의 형식을 취하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보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질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질서가 잡히고 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죠. 통성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침묵의 기도도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중 10분, 20분, 이 냉청골 하는 한 20분이라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병원이 잘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세계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할 때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풍성하고 복된 인생,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분주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우리들도 이 분주한 현실 속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 냉청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든 눈물로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침묵하며 기도하든 어떤 형식의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우리 샘병원교회를 통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른 양을 찾아 위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 병원교회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친정 부흥을 초대교회 같은 부흥을 이루는 우리 병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